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부터 43절은요. 큰 사건이 이제 아우르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이 큰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또 그 중간에 25절에서부터 34절에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 가운데 또 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고 그 의미와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시니.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행하시고 또 풍랑 가운데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적을 또 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즉, 한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은 시간적인 배경, 또 공간적인 배경을 이제 설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너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큰 무리가 모이거늘.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다. 근데 다시 건너가셨더니 그 무리들이 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닷가에 계시더라. 아직 이 배를 대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바닷가에 여전히 계시는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어떤 사람이 언급되고 있느냐? 회당장. 회당. 이 당시에는요, 성전이 있었지만, 이 각 지역마다 이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 이제 세워진 것인데, 바벨론 포로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에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회당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회당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는 이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자,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인데 이름이 야이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존경받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청년 앞에,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어린 딸에게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기도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치료의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자,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일더라. 자, 21절과 24절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건너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여들은 가운데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사정을 간청하고 또 그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서로 밀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25절에서부터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25절에서부터 29절에는 지금 이 상황, 이 12의 연루충 앓던 여인의 상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제가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먼저 25절, 26절은 이 여인의 배경을 얘기를 해주죠.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자, 25절 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어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병명이 좀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병이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문헌적으로 보니까 이 병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인병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열이라든지 또 혹은 또 이 피가 나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전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 부정한 사람을 봤죠. 나병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혈루가 마르지 않는 거. 부인과에 대한 어떤 피가 마르지 않는, 하열이 마르지 않는 그 상황이 지속될 때에도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이 공동체에서 좀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괴로움이 되었다. 괴로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그의 여인에게 허비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여인에게 허비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또 많은 상황들을 다 취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가질 수 없었고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12년이나.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자,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또 혹이라도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들키면은요, 사회적으로 또 매몰당할 수 있는, 또 이 여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27절 후반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댔다. 자, 그 이유가 이제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 믿음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손에만 옷을 댔다. 자, 앞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손을 얹어만 주면, 예수님의 손을 얹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둘 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손 한 번 마주치는 거, 손 한 번 맞대는 거,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으로도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즉시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절입니다.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능력은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적을 성취하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며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이 본문 외에는요, 예수님이 이 능력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또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또 심지어 악한 세력 또한 이 능력 앞에서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고 그 무릎에 제자들은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제자들은 모르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밀치고 서로 부대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 몸에 손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됐는지 자신들이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그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 여인을 모르셨기 때문이냐,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이 사람 또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2절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라 이거예요. 치료받았으면 인정해라. 나타내라. 감출 일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몸소 알고 두려워서 그 일어난 일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결과가 바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취해오는 것은 그 요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옷깃 한 번이라도 만져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여인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옷깃 한 번 만지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만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적인 관계,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이제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본인의 그 신분의 관계, 질서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죠. 앞에 어떤 내용?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35절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자, 35절 이렇게 연결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 어때요? 괴롭게 하나이까? 계속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면은 희망이 있느냐?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누구도 필요 없느냐? 예수님도 필요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초청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굳이 모셔서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엄청난 긴장감,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었는데 지금 이것이 해소돼 버리고 있어요. 이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긴장이 누그러져 버렸습니다. 끝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난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끝났어요. 기댈 것도 없습니다.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더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장례를 신속하게 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딸의 슬픔을 애도하고 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또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종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상황이 끝났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끝났죠. 근데 자는 거면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40절에 보는 것처럼 비웃더라.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 못 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주위를 정리하시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4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아이가 듣고 42절입니다.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상태적인 표현이죠. 이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를 언급해 줍니다. 12살입니다. 자, 앞에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누구와 비슷합니까? 어디서 봤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됩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들, 죽은 아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한 시간, 이 고통의 수완이 얼마다? 12년이다. 이것이 지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보면서도 늘 좀 저희도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러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알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데? 다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몇 명밖에 없는데. 부모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어떻게 정리를 하셨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지만 잔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사건을 더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아직 그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의 이런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긴 합니다만 이것은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5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장은 앞서 1절에서 20절은요, 거라사 지역에서 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거라사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왔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12살 된 야이르의 딸. 자, 이 사람들이 5장에 세 가지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무덤이었죠. 무덤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서 사람들 일상 가운데서 차별되고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 부정함을, 율법적으로는 부정함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야이로의 딸,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은 병으로 치부를 하고 계시지만 부정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라사 광인회 같은 경우는요,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했죠. 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통제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통제 안 되는 더 큰 요인이 뭐였다고요? 군대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보였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보였고, 자신의 한계를 다 드러냈습니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것들을 다, 방법을 취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해졌더라. 더 중요해졌더라.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었다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희망 없는 상황,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베푸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료는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라사의 광야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먼저 봅니까? 귀신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스스로 돼지떼에게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자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락만 만지려고 한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에 대한 부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 주시더라. 언제까지? 끝까지. 죽음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찾아가 주시더라.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심으로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과라사 광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지만, 두 사건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5장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고요.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죽은 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정합니다.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부정하면은요, 그 부정을 씻기까지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속죄를 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 자체는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느냐? 부정함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번제와 속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해야만 되는 상황. 아무리 그것을 드렸다 하더라도요, 또 범죄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함을 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정함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졌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정하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도 죽은 시신을 만졌잖아요. 죽은 시신은 어떤 상황? 부정한 시신입니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신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그 부정함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함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정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해요. 죄값을 치르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서 죄값을 치렀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낙인이 찍힙니다. 무엇이요? 전과자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전과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두나미스라는 능력,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도 스스로 와서 굴복합니다. 병도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게 못하고 떠나갑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로사의 광인, 그 안에 있었던 돼지떼 같은 이 군대 귀신도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굴복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치료받았어요. 더불어서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을 때 그 딸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그런 것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은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믿는 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겁나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서 내 존재가 들킬까? 내 존재가 드러나면 나는 저들 앞에서 질타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부정하다라고 정죄받을 텐데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야이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이 청년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까? 소문은 들었지만, 이 청년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회당장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이제 회당장으로서 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살리겠다라고 하는 열정, 간절함, 그것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을 동행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필요해요. 간절함.
내가 나에게 있는 상황, 한계, 예수님으로 이기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다. 여러분 앞서 본 것처럼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손발 다 묶어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자꾸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요.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고 무능하다라고 소외당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결케 되고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늘 증거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